말씀은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오늘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11장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들이 오는가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지만 공평한 추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도 뭐 이게 저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죠. 이 솔로몬 당시에도 상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저울을 통해서 저울추를 통해 가지고 상행위가 이루어지죠. 근데 공평한 추라고 말합니다.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500g짜리 추면 이 돌이 500g짜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kg면 1kg짜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예요. 팔 때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추를 가벼운 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추라면 이게 원래 뭐 5kg여야 되는데 5kg짜리를 쓰지 않고 4kg짜리를 저울을 쓰면서 물건을 팔면서 5kg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를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거죠. 또 살 때는 이게 5kg, 6kg짜리 추인데 이거를 5kg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5kg인데 6kg짜리를 가지고 5kg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는 1kg를 덤으로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상행위들이 솔로몬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도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간혹 가다가 뭐 그런 부정한 그런 상행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거짓된 부당한 상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냥 500g짜리를 500g으로 팔고 500g으로 사고 하는 정직한 상행위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거짓과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죠. 그래서 경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은 성실은, 정직한 자가 성실하면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약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전하다, 올바르다, 순진하다, 그런 뜻, 순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데 올바르고 온전하고 순전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의 결함이 없는 상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악한 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불성실하고 남을 쉽게 얕보고 함부로 말하고 기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도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끝이 좋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돈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진 세상의 욕심의 인간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에서 이제 구제하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구제나 등등 하나님 기뻐하는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누가 가능하느냐?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과는 현저하게 다른 게 물질 생활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드리는 것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자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듯한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나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물질의 문제, 특별히 이 불의한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부익하다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뭐만 있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내 삶의 흔적들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서도 그들은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눈앞의 이익과 세상적인 이익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악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얻기 위해서 악한 행위마저도 주저하지 않고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움켜쥐게끔 돼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남보다 분명한 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살게 돼 있어요. 왜요? 그걸 얻기 위해서 악행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물질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잠깐은 형통한 것 같고 잠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결코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고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힌다 말합니다. 악에 잡힌다. 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욕망을 말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뭐냐?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 무슨 욕망이요?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욕망.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게 되고 편법을 쓰고 악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결국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지혜로운 자다, 그들이 정직한 자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다 녹아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용광로에 녹는 것처럼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 왜 악인은 그러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 능력, 내 물질, 내 영향력, 내 건강, 내 시간,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살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데, 악한 이들은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도 필요 없고, 사명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냥 뭐든지 나만, 내 육신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보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화장을 문화적으로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주먹에 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뭐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도 한 주먹에 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세상적인 소망을 갖고 사는 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여잡고 잡던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지지만, 그 세상에 끊어지고 아무것도 아닐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악을 행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멸망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로 그들을 응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영혼이 망하는 것이다. 그게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불편해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100%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물질, 정욕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가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정직한 삶을 살려면 잃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잃지 않으려고 하면 거짓
못하고 부정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세상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생각, 말과 행동에 정직해야 한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겸손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물은 우리가 천국까지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 하고는 그런 삶의 흔적을 갖고 가는 거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죄는 욕망을 통해서 오게 되고 욕망을 통해서 오는 그런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을 세상 것, 육신의 것, 정욕적인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욕망을 결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충족해야 되는데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고 내 소망이 하나님이고 내 소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묻고 기도하며, 그래서 그 소망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정직과 겸손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그러나 정직하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